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께서 항상 이제 저희 바른미디어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어쨌든 이게 예방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교육하고 동시에 이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회복을 돕는, 그래서 예방과 회복이라는 걸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단 관련된 사역을 계속하면서 제가 스스로 계속해서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리고 제 스스로도 제일 많이 돌아보게 하는 지점이 뭐냐, 과연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단 관련된 문제인데 왜 사랑을 이야기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단 관련된 사역, 그리고 사이비 종교 관련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지점은 바로 사랑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 사랑일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단 사이비에 미혹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피고 만나고 하면서 그분들이 특별히 이단 사이비와 처음 접촉하게 된 계기들이 교리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딱 떠오르는 그런 사이비 종교 교주들, 뭐 이만희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시대에 새로운 메시아가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선생님인데, 예를 들면 정명석, 비록 지금 뭐 누명을 쓰고 전자발찌를 차고 감옥에 가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아무도 안 믿겠죠. 그렇죠?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JMS 얘기하니까 JMS에서 지금 전파 방해하는 거거든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항상 이런 일들이 간혹가다 이단 얘기하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잘못하는 거 아니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뭐 자신들의 구원자를 소개한다고 해서 막 다 믿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접촉점에서 교리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닙니다. 이 존재와 관계로 다가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나눔교회와 처음 관계하게 된 것이 2019년 11월 3일입니다. 2019년 11월 3일은 뭐였냐면 주일이었는데, 제가 그날 주일 이제 강의하러 오후에 나눔교회 처음 이제 방문하게 됐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강의할 때 보여드렸던 PPT 사진이 한 장 있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6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6년밖에 안 지났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신천지가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교회 침투해서 성도들을 빼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추수꾼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했죠. 공주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를 싹 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골수라고 돼 있는 거죠. 신천지 입장에서 골수입니다.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 다 골수인 분들인 거죠. 근데 추천이라고 돼 있습니다. 신천지 입장에서 접촉할 수 있는 추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신천지에서 이 추천이라는 사람 몇 가지가 종류가 있지만 저한테 제일 많이 와닿았던 얘기가 뭐냐면, 신천지 탈퇴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추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교회로 들어와서 자기가 추수꾼으로 활동을 해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아무도 말 붙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아무도 당신에게 말 걸어주지 않을 때 나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니야 라고 접근을 했던 거죠. 이게 이단이 저한테 던진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단 관련된 사이비 종교 관련된 상담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족 관계고, 그 다음이 뭐냐면 가족 관계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하면 혹시나 직업이나 아니면 학업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혼자 고립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이 두 가지에서 거의 다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정신의학자 오카다 나카시라는 사람은 심리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접근에 취약하고 소위 말해서 심리조작을 당하기 쉬운가라고 하면서 4가지 부류로 적어놨는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존성 인격장애, 누군가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 성향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가 그른가 옳은가 틀린가를 제대로 확인해 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헛소리에 집중하지만 헛소리를 듣고도 신도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헛소리가 아니라 자신감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 정확성이 그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교주의 확신성이 그들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불균형한 자기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커지죠. 스트레스, 특별히 고립이라고 하죠.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물리적 고립까지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독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급증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중독자,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할애하고 할당해서 기능이 마비되고 자신의 인생이 질서 있는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똑같았어요.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사이비 종교나 이단이나 해로운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가정 배경을 조사했던 뉴라이프 클릭스라는 기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한 부모 밑에서 학대받으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버림당한 실망 경험이라든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때, 이걸 좀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한 단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핍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단 사입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단 사입이 그 종교 자체이기도 하지만 제가 거듭거듭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그 관계성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거죠. 심지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혼자 있는 사람을 추천이라고 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존재로 접근해서 교회 바깥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이단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특히 오늘날처럼 이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노리나 허츠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되게 단순합니다. 뭐냐면 초연결 시대라 그러죠. 기술이 발달해서 모두가 초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고립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고립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 있어서도 굉장히 해롭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기한 걸 하나 봤는데 2018년도 1월 달에 전 세계 최초로 고독의 문제를 전담하는 외로움부라고 하는 그 부서를 창설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2018년도에 전 세계 최초로 고독의 문제를 전담해서 실제로 연간 우리나라 예산으로 한 300억 정도 들여가지고 고독 퇴치 비용으로 연간 300억 정도를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맞물려서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불안이라는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친절을 베풀면서 나는 당신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다가왔던 사이비 종교의 신도의 손을 잡고 그들과 접촉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이단 사이비로 인해서 관계를 고민해보고 특별히 사랑,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공주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싹 다 그렸는데 거기 다 추천이 있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느 것보다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로서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뭐지?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단 관련된 사역을 하면서 사랑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의 문제가 되게 중요했던 것이 저희 바른미디어에서 하는 사역 자체가 이단을 폭로하고 비판하고, 물론 그런 성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단은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의 정체를 폭로해야 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단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단으로 인해서, 사이비 종교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돌보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스킬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사이비 종교 탈퇴자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한 이단 단체에서 20년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탈퇴한 친구를 만나서 상담을 했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제가 기본적으로 그 친구가 몸담았던 그 이단 단체의 정체도 알고 있어야 되고 교리적 특성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도 남들보다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지식과 그에 합당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지식과 그런 대화를 나누는 어떤 스킬들은 당연한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만난 분 중에 사이비종교에 가장 오래 계셨던 분이 42년인데 그 42년 동안 사이비종교에 있었던 그분, 30년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그 친구, 오늘 만났던 20년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그 친구,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제 안에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흥미롭게 읽은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책은 제목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 내용이 막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궁금하죠. 그거만 먹은 것 같잖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오른쪽에 있는 책은요, 극우 유튜브에서 아들을 구출해왔다라는 책입니다. 되게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두 권의 책을. 한 권은 좀 두껍고요, 한 권은 되게 얇아요. 황당하게도 미국 인구의 약 2% 정도가 인원으로 따지면 700에서 800만 명 정도 됩니다. 700에서 8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지구가 평평하게 생겼다라고 믿습니다. 평평하게 생겼다라고 믿어요.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이라는 책은 미국의 보스턴 지역의 한 철학자, 하버드와 이런 데서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자인데 그분이 직접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회에 참석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들도 학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회에 참석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했던 내용들, 그리고 심지어 막 과학 부정론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한 이제 책을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극우 유튜브에서 아들을 구출해왔다 이런 책은 실제로 이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아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 저자가 이제 서울교육대학교의 교육학자거든요. 교수님이거든요. 자기가 교육학자로서 이 아이를 정말 잘 교육했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갑자기 가짜뉴스라든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브에 막 심취하고 있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이 지구 평평하다고 믿는 이 책, 그 다음에 극우 유튜브에서 아들을 구출해왔다는 이 두 권의 책, 동시에 제가 사이비 종교, 즉 극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공통점이잖아요. 셋 다 공통점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것,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것, 그리고 막 극단적인 주장에 빠져 있는 하나의 공통점을 찾으라면 일단 극단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극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이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각 책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기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대단한 스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스킬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황당무계한 주장이잖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요. 나사가 찍어놓은 그 지구가 둥글다는 사진은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어요. 이건 나사가 조작한 사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미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신념이 되었고, 신념은 곧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념을 공격한다는 건 그 사람들의 정체성,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윽박지르거나 정죄하는 방식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주장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대요. 대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너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경청이더라고요. 존중하는 자세고 공감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대화라는 것이 가능하고 그 대화가 가능해질 때 그때부터 질문을 한다던가 새로운 정보를 준다던가 논증을 한다든가 통해서 서서히 빈틈을 파고 들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이단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지식, 그게 아니라 제가 확신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많은 탈퇴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탈퇴자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당신은 우리를 존중해 주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람을 되게 존중해 주지 않을 것처럼 생겼지만 되게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었다. JMS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그런 선입견 판단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제가 JMS에서 한 20년 있다 나온 사람이에요 라는 여성의 어떤 주장을 들었어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범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듯이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거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듯이 접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한테 제일 와닿았던 말이 있습니다. 한 탈퇴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악마화했던 대상에게 환대의 경험을 받아서 비로소 숨이 쉬어지더라라는 고백입니다. 악마화했던 대상은 그 사람에게는 저였습니다. 제가 뭐냐면 제가 요번에 알게 됐는데 JMS에서는 자기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악평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악평자라고 규정하는데 제가 2021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별 악평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2021년 이후로 제가 승진했습니다. 4대 악인 중에 한 명이래요. JMS빨 4대 악인 중에 한 명. 여러분 제가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이 고위직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JMS에서 지정하고 있는 4대 악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욕하고 비난했겠어요.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없어요.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욕하고 비난했는데 그 사람한테 자기가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한테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환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환대가 저를 살렸고 그렇게 살아낸 제가 누군가를 환대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생명의 씨앗이 그렇게 뿌려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탈퇴자들 집중적으로 더 만나면서 사랑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사랑이 막 풍성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서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환대를 베풀도록 훈련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탈퇴자들한테 되게 고마운 거죠. 그 사람들은 저한테 고맙겠지만 저도 그들에게 고마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연습을 끊임없이 한 것 같아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여전히 이 사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보와 지식뿐만 아니라 그 정보와 지식과 소위 말하는 그 팩트를 담는 친절과 환대와 사랑, 한 영혼을 향한 마음, 그것이 이 사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제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특별히 공동체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기반으로 한 환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사람 때문에 사랑의 문제가 중요했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단 대책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진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런 관계적인 결핍 때문에 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들을 품고 그들을 환대해야 되는가, 결국 그 중심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 압니다. 사랑을 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이 막 무한히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만약에 결단을 딱 했습니다. 근데 결단한다고 해서 저한테서 사랑이 솟아나지는 않거든요. 결단을 할 수 있죠. 사랑해야 됩니다. 순간 그런 어떤 감정에 의해서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이 사랑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있고 거짓 없는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거짓 없는 뜨거운 사랑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반짝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노력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을 좋아서 계속해서 만납니다. 감정이 있어서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뭐 영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막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죠. 부부 이 영상을 보는 저희 아내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평생토록. 그죠? 근데 정말 오늘 말씀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발현시켜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 새 한글 성경 있는데 요게 되게 와닿았어요.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끊임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답지가 나오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그 깨끗하게 된 영혼에서 거짓 없는 사랑이 발현됩니다. 이 순서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지 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내 결단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단순한 인간적인 정도 아닙니다. 연민이나 동정심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없는 그 사랑은 진리에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해져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랑합시다 라고 구호를 외치고 사랑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랑은 실패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애초에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틀립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앞에 순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나눔교회 수련회 할 때 오셨던 그 최영삼 교수님이시죠? 안 잊어버리셨죠? 최영삼 교수님. 최영삼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진리에 순복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십니다. 즉 복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내면적인 변화만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내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마음이 감동을 하게 되고 그 복음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내면만 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외적인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삶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쓰는 단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는 내가 진짜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요문을 나서는 순간 내 옆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내면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내면으로 말미암아 내면에서 깨끗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말과 행동과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말씀 앞에 비추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에 순복하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행동을 고쳐나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며 불의와 불공정 앞에서 진실과 정직을 선택하는 것, 즉 이렇게 내면뿐만 아니라 외적인 증거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리에 순복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믿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외적인 변화까지 나타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진리에 순복한 결과물인 거죠. 궁극적으로 진짜 복음을 믿었다는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믿어서 나오는 변화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고귀한 증거가 뭐냐? 사랑입니다. 그거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고귀한 증거, 복음을 믿는 사람의 가장 고귀한 증거가 뭐냐?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사랑입니다. 한 주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어서 제가 뺐다가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숙된 청결과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더 깊은 사랑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다. 거짓 없이 사랑하기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나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성숙한 거룩함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어서요. 이런 사랑은 대부분의 경우 이 세상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고 그들의 영혼이 정결케 될 때 생겨나는 그런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라는 공통 분모 위에 아주 다른 신자들까지도 모두 하나 되게 하며 이런 신자들이 자신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라는 공통 분모 위에 아주 다른 신자들까지도 모두 하나 되게 해서 이런 신자들이 자신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된다. 너무 아름다운 거죠.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그렇잖아요.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그 환대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저히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죄인인 인간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그분이 인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식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굳이 그렇게 다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죄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완성하신다는 그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리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그죠?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영원한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새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내가 깨끗해져야지, 그게 아니라 그 복음, 그 진리 자체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깨끗해진 영혼은 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리로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로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환대와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제가 나눔교회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잖아요.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이 말을 진짜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이랬으면 뭔가 2% 좀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진리로라는 말이 딱 붙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진 구호인지 모릅니다.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왜요? 사랑의 시작은 의지가 아니라 진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순복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구별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랑도 거짓 사랑이 있습니다. 거짓 사랑이 있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가 아마 그 거짓 사랑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잖아요. 나 절대 배신 안 합니다. 근데 바로 태도 돌변해서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 처음에 그 고백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모릅니다라고 3번 부인하기 직전에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했던 그 얘기가 거짓말이었을까?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진심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성정상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진심 어린 고백이 금방 힘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심은 베드로가 그때 얘기했던 그 진심은 진리에 순복해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에 순복해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열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체면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불러온 자신감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진심이었다고요.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바로 배신합니다. 왜요? 진리에 순복해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진심이었어도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에게 임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진정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진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그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그를 감싸고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진리가 그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서 순복한 그는 거룩하여졌고 그 거룩함의 완숙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짓 없는 사랑이 그 안에서 발현되기 시작했고 그는 흩어진 나그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장은 진리라는 건 심장 같아요. 심장.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맥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진리 같고 사랑은 맥박. 글로 썼을 때는 심장은 진리, 사랑은 맥박. 글로 썼을 때 좀 멋있었는데 말로 하니까 좀 약간 트로트 제목 같은데 사랑은 맥박. 네. 그래, 사랑은 맥박. 약간 트로트 제목 같네요. 근데 글로 썼을 때 엄청 멋있었거든요. 자, 심장은 생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근데 맥박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진리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죠.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우리의 교제, 우리의 모임, 이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정에 불과한 거죠. 이는 한계가 있고 금방 미천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진리가 나를 붙들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불순물이 나갑니다. 그거를 베드로서 뒤에서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선, 시기, 교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서 불순물이 나가는 거예요. 진리에 순복하지 못하고 진리에 순복하지 못하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오냐면 위선과 시기와 교만함들이 나옵니다. 내 의지로 그걸 못 누르는 거예요. 마치 물을 틀었는데 배수관이 녹슬어가지고 녹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배수관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진리에 순복하지 못하니까,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럼 녹슨 배수관에서 불순물이 막 섞여서 나오는 것처럼 위선과 시기와 교만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선과 시기와 교만함이라고 하는 그런 불순물들을 억누르는 것이 뭐냐 하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거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진리가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그 진리에서 기반한 사랑이 궁극적으로 이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부르짖고 뭐에 대해서 간구하는가?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을 가능케 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물론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아까 베드로의 했던 첫 번째 고백처럼 어쩌면 우리는 정말 진심이었는데, 나는 정말 진심이었는데 어쩌면 그것이 금방 힘을 잃고 마는 그런 고백들을 되풀이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안에 거짓 없는 사랑이 발현되고 날마다 그래서 사랑의 소문이 좀 퍼질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구절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맥락상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왠지 모르게 계속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구절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인데요. 제가 요즘에 새한글 성경 좀 계속 봐서 문장이 좀 좋아가지고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 보든지 또는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대해 이런 소식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 때문에 이 구절을 갖고 왔습니다. 곧 여러분이 한 영으로 버티고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뜻으로 힘을 합쳐 싸운다는 소식을요.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여러분이 한 영으로 버티고 서서, 바울이 군사 용어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운동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한 영으로 버티고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뜻으로 힘을 합쳐 싸운다는 소식을 우리한테 좀 들려주십시오. 나한테 좀 들려주십시오.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죠. 한 영으로 버티고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뜻으로 힘을 합쳐 싸우는 곳, 그것이 교회인 거죠.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한 영으로 버티고 서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힘을 합쳐 싸우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싸웁시다, 힘을 합칩시다, 그게 아니라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발현돼야 그때부터 우리가 한 영으로 버티고 쓸 수 있고 함께 힘을 합쳐 싸울 수 있는 거죠. 온갖 환난과 핍박 속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지금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과 빌립보서에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버티고 서라는 말과 굉장히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감정의 열매가 아니라 복음의 결실입니다. 사랑은 다시 한번요, 감정의 열매가 아니라 복음의 결실인 거죠. 그래서 나눔교회가 진리를 붙들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함 속에서 거짓 없는 사랑이 흘러넘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그 환대와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 안에 이제 복음을 담아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호처럼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그 이름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